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이 마지막 발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이제 욥 혼자만의 독백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9장에서는 욥이 이전에 누렸던 행복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행복을 누리게 된 이유를 전해 주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의 지혜 사상에서 볼 때 욥의 삶과 그의 행실은 성공과 명성이 그 보상으로 주어져야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러한 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30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한탄을 합니다. 사람들이 욥을 적대시합니다. 욥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 그를 모욕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욥은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이해할 수 없이 잔혹한 상황을 겪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은 생각합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지독한 삶의 형편에서 자기가 어찌 한탄하지 않을 수 있느냐, 탄식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같이 향수적이고 또 괴로움에 탄식하는 어조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31장에서 사뭇 달라집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자신을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방식에 도전하듯이 단호하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들을 통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또 욥이 느끼기에, 욥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고 있는 그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욥은 만일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였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무죄를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재앙이나 저주를 당해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열거하고 있는 그 범죄 행위들이 어떤 유형에 따라서 또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나누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욥은 지금 단지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 어떤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도 정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욥은 가장 먼저 자신의 눈과 맺은 약속,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눈이란 인간의 유혹이 시작되는 곳, 또 유혹이 들어오는 창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는 것으로부터 유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세상적인 풍경을 통해서 또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욕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많은 유혹들은 우리가 삶에서 범하는 모든 죄악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여자에 대한 시선입니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자신은 음욕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녀는 단지 젊은 여인을 가리킬 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아주 순결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배경, 그 문화, 사회적 관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와 관습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관습, 그 문화의 배경에서 보면 아주 가부장적인 남성적인 사회였고, 여자들은 사회적인 약자로서 인격적인 존중을 받기보다는 때로는 하나의 재산으로서 여겨지기도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당시의 문화에서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향해 육체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러한 시선을 둔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면 여인의 소유권이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결코 이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회가 여인이 약자로서 살 수밖에 없었던 취약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욥과 같이 부와 지위가 있었던, 명성이 있었던 자가 자신의 욕구대로 행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아내로 맞이하면 되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였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처녀에게 시선을 두는 것 그 자체를 문제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이 성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외적인 행동으로 저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충동까지도 문제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내면에서 그렇게 있는 불순한 동기만으로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철저한 삶의 윤리 속에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예견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그러한 철저히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욥은 음욕을 품는 사람이 받을 마땅한 목과 기업을 환난과 불행으로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은 자기의 친구들과 같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주 철저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친구들과는 달리 결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동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중요시하고 있는,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이 첫 맹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죄악된 행동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용납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외적인 행위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 우리의 악한 마음이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죄라고까지 여기지는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그 행위와 우리의 표정 속에 갈무리 된 우리의 마음은 실상 온갖 죄악된 것들, 또 죄악된 욕구와 동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우리의 시선은 음욕을 품기도 하고, 마음으로는 수없이 미워하고, 다른 이들을 향한 온갖 조롱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내면에서는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없이 수없이 자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영역이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나의 고유의 영역인 것처럼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장에서 욥은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렇게 염려하였고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죄된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죄악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음을 의식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드렸던 회개는 그가 저질렀던 그 행위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고백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동기는 어떠합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우리의 믿음의 삶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진실된 모습은 진정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선도 다 감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마음들까지 일일이 고백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지난날에 또 지금의 내 마음속 깊이 있는 욕정과 욕망과 거짓됨을 다 살피신다는 것을 철저히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저주 형식의 맹세를 통해서 욥은 자신은 속임과 탐욕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발은 결코 거짓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누군가를 속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욥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의 완전함을 입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8절에서 자신의 욕망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 마음이 따라가 어떤 불법이 행해졌다면 그에 합당한 결과가 씨 뿌림과 거둠의 상관성 속에서 자신에게 저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욥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던 그 욥은 또한 다른 여인에게 현혹되지 않았고 또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려 할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극악한 범죄라고 여겼던가를 이야기합니다.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은 그 결과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의 권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그 당시 사회의 배경에서 종들은 그저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종들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또 사회적인 책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아주 생소한 사고방식입니다. 욥은 이러한 생명 존중의 근거를 창조주 대신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권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 삶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은 또한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22장에서 그 점잖아 보이는 엘리바스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욥의 악인됨, 죄인됨을 확신하며 그의 죄상을 열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며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 너는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바스가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확신 속에서 추측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이러한 비난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이었습니다. 16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또 19절에서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했던 사람들과 함께 자랐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당시 성문에서 재판을 하던 당시의 배경을 전해줍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할 당시에 그 주변에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보호해 줄 리가 없는 이들에게 휘두르지 않았다라고 자신은 맹세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어깨와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욥이 아주 삼가는 그러한 삶을 조심했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3절에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이는 그런 욕망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살려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살았는데 지금 자신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왔고 자신과 가까웠던 친구들은 이것이 모두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욥에게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종종 이 욥의 탄원들, 이 탄식들을 법정의 소송의 배경에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정에 서서 욥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를 당당하게 밝히셔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은 그렇다면 친구들과의 논쟁, 법적인 논쟁을 거친 후에 욥이 전하고 있는 마지막 최후의 진술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이 던지고 있는 그 맹세 하나하나 속에 담긴 그 제약된 내용이기보다는 우리가 이 법정의 배경으로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욥을 대변해 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욥 자신, 그 홀로 남은 자신뿐입니다. 재판에서 피고의 무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아무도 없을 때 그 피고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은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자신은 무고하다라는 맹세를 통해서 그것이 거짓 맹세라면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셔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라고 그렇게 무고를 맹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수단이 바로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욥 홀로 자신을 위해서 맹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욥을 위해서 증인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29장에서 욥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존중하더니 자신이 고난을 받으니 다 돌아서고 이제는 자신을 멸시하더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며 살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그 한 사람도 나서서 욥은 저렇게 고난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증언해 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마저도 욥을 걱정하면서 왔지만 이제는 욥의 상대편에 서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욥을 고소하는 형국이 되어버린 형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것은
내 편에 서줄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구나. 바로 고난 속에서 직면하는 고독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 가운데 고난을 당해보니 욥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9장에서 욥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때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나의 편에 서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쓸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나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내 편이 되어 줄 만한 사람이 결국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나서 줄 수 있는 내 편은 누가 있습니까? 나의 가족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또 이제는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가기 분주하기만 한 나의 형제들, 또 나의 자식들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던 나의 벗들이 내가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나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증명해 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입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온 사방에서 바로 내일처럼 그렇게 걱정하며 달려왔던 친구들은 왜 지금 이렇게 욥의 반대편에 서서 욥을 소송을 걸며 욥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그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나서주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붙드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분은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고 또 나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는 그 현실, 그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든 인생들이 내 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 바로 그저 홀로 남아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은 혹시 내 주변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만 취해 있는 삶은 아닌가?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나서주지 않고 증언해 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나를 위해서 나서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 욥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결하다라고, 내 삶이 정결하다라고 확신도 가질 수 없고 무가치하고 또 죄악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선고되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나는 맹세를 통해서 무죄를 항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은 살려야만 된다, 저 생명은 살려야만 된다,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주장해 주시는 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자신의 피로 그 의로움을 덧입혀 나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자신을 변호하는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의 나락에서 진정으로 내 생명의 가치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내 인생에서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오늘 또 우리는 휴일을 맞아서 많은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이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 그리고 그 수많은 일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대가 되시고 궁극적인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일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곁에서 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무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그 고독함의 현실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지난날의 삶, 그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고통 속에서 오로지 자신만이 스스로의 무죄를 주장해야 했던 욥의 외로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혼자가 되셔야 했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변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의 절기를 맞아 수많은 이웃과 가족과 보내는 하루 속에서 우리의 삶에 두신 그 이웃과 가족들, 그 인생들에 감사하면서 그러함에도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어진 그 고독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픈 몸과 마음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절기를 맞이하여 모든 여행 중에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